수십 년 전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이란 나라는 동경의 나라였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영화나 TV를 통해서 이제 조금 알 수 있었고요. 간혹 이제 우리 집안에서 유학을 간 사람을 통해서 약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죠. 진짜 머리가 명석한 수재, 거기다가 집안도 좋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당시 한국은 가난과 결핍의 시대였고요. 미국은 축복과 풍요와 번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조적인 나라였죠. 여러분, 영화 속에 나오는 미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환상적이었죠.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미국에서는 매일 파티하는 줄 알았어요. 여성은 드레스를 차려입고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말이죠.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말이죠. 저 상에는 진짜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천국의 중간쯤 되는 나라로 알았던 거죠. 나중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미국의 실상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만, 막상 미국에 와 보니까 정말 고생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미국은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야말로 머니 톡스, 그렇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가랭이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1년 내내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었는데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성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말 먹고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버타임이랑 오버타임은 다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70세까지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를 하고 나신 다음에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요, 목사님, 저는 일해서 돈 벌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빨리 은퇴할 걸 잘못했다는 거죠. 집에서 농사도 짓고요, 손주들도 보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돈은 없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도 암에 걸리셔서 정확히 80살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암 투병하기 전까지 한 10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신약, 사도 바울의 서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기록,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조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학자들은 Q 문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자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변개하거나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어떤 토를 달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성경 뭘 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왜요? 거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요.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 천국 혼인잔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즐거운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면요, 그 사람들은 놀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잔치, 혼인잔치예요. 그때 최고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을 보면요, 유감스럽게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런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흥겨운 혼인잔치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진멸하고 불살라버리는 참혹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해프닝입니까? 즐거운 잔치가 있는 반면에 참혹한 심판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많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딜레마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워라. 악인들이 너의 말을 듣고 깨우치면 너는 생명을 보존하겠지만, 깨우치는 말을 하지 않아서 악인들이 죽는다면 그 피의 값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들었느냐? 그래서 구원을 얻었느냐? 그 기쁜 소식을 너희만 알고 말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것은 너무 파렴치하고 패역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이와 같이 초대주의를 만들어서 전도를 독려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전도의 차원 혹은 교회 부흥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나팔을 불어서 방황하는 심령들을 깨우치게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데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한번 같이 봉독하죠. 자,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누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지지난 토요일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뿐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밸런스가 무너진다거나 어떤 리듬이 깨지면요, 예배에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너무나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영적인 요소가 떨어지면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이죠. 그러나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초대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가는데 결혼식에 가보니까 저기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노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그 결혼식에 오신 거예요. 아마 그분이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가면 한 밤 1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저 같으면 정중하게 거절할 텐데 이분은 왔어요. 왜 왔을까요? 거절할 수 없으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친하니까 거절할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임금이 초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임금을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아마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유대인일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정말 다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들이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뭐 십계명을 어긴 죄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거절한 죄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한 죄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쳤어요. 막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희생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연륜이 붙으면서 점점 타성에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의로워 거룩해졌어요.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됐습니다.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어요. 일일이 간섭하고 월권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시노릇,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 가고. 거절의 이유는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고요, 또 하나는 자기 상업차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 하기에 너무 바쁘니까 잔치에 못 간 거예요. 그게 죄가 됩니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 것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 중심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도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이죠. 그렇죠?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LA에 6개월 머물렀다가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LA에 있을 때 대형교회에 6개월을 다녔대요. 근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온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누가 귀찮게 굴지 않아서 좋긴 좋았는데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것일까? 윌로크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회를 하는 미국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자기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이제 몇 달 동안 잘 정착하는 걸 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요 가까이에 윌로크리과 같이 뭐 시스템도 좋고 시설도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큰 교회 가기 싫다.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보람 있고 작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밀로크리 같은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목사님으로부터 기도 한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다 큰 교회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용기를 얻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독의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어서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 하기에만 바쁜 거예요. 자기 안에 골몰에 있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요, 서로의 누구의 말도 누구의 사랑도 믿지 못합니다. 외톨이인 거죠.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인의 죄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요,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남이 잘못되면, 남이 어려우면 같이 안타까워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이 잘 되면 은근히 시기하고요, 남이 잘못됐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남을 은근히 시기하는 심성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거짓말을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거짓말. 첫째는요, 남이 이미 산 물건, 그 물건이 좋건 나쁘건 그 물건 좋은 물건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샀으니까. 비록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거짓말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남이 물건 사면 꼭 그 물건 흠잡고 말이죠, 좋지 않다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되게 심술 맞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결혼식에 가서 신부에게 이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쁘지 않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죠. 어떤 철없는 사람은요, 남의 결혼식 가서 자기 미모 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민폐하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늘의 주인공은요, 신부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신부를 칭찬하고 신부 아름답다고 해줘야죠. 남의 잔치에 가서 초를 치고 남의 상갓집에 가가지고 웃고 떠드는 그런 심술 맞은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성도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동문이, 평소에 알고 있는 동문이 죽었어요. 근데 이 동문은 외톨이로 지냈기 때문에 장례식에 별로 조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찾아갔어요. 예상대로 장례식장이 썰렁했습니다. 그저 한 20여 명 조객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동문 대선배가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 고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신문에서 동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차 오셨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감동받았어요. 뭘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남의 슬픔에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쁨에 마음을 열고 같이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본문 구절을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하나 부하나 모두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초청에 응하는 기본적인 자세, 즉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격도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거절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 준비할래? 언제?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나를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불렀대는데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술,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나가겠습니다. 주변을 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자격이 될 것 같습니까? 언감생심,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환영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어요. 그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유구무원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옷이 귀했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었죠. 그래서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때는 예복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입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예복을. 자기의 옷이 예복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겁니다. 임금이 명령합니다.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자기의 의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선해도 천국 내가 못 들어갑니다. 내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하고 의로워서 초청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